다 같이 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난만큼은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나는 가난해도 내 자녀에게는 가난을 물려줘서는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돼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난을 싫어해요. 가난한 삶, 구걸하는 삶, 그냥 누군가에게 매달려서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걸하는 삶을 우리는 싫어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다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심령 위에 천국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둡고 이 무섭고 이기적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어떻게 욕심을 부리며 어떻게 내 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속과 것이 완전히 다르고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머무는 그곳이 천국이 되기 원한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이뤄내기 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가난은 헬라어로 보니 푸토코스, 부자에 비하여 상대적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고 재산이 전혀 없는 상거지, 빈 털털이, 이것이 가난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거지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거지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상거지, 빈 털털이. 지금 우리의 심령은 어떤 심령인가? 어떤 누군가에게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드십시오. 죽으름의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좀 불편하게 들린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라고, 날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라는 그 말이 좀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지금 나의 마음은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면은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너무 쉬워요. 마치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내가 당신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요. 치료제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날 좀 그만 괴롭히고 퇴원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할 때 낙심이 되죠. 우리는 정말 너무 낙심이 돼서 슬프지, 울고 싶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내가 발견했습니다. 당장 우리 병원에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치료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변명, 핑계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내 목숨 살려주겠다는데, 내가 지금 살아날 수 있다는데. 가난한 심령은 변명, 핑계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습니다. 달려갑니다. 순종하는 게 쉽습니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 말을 듣죠. 들으면서 연신 마치 하늘의 소리, 신의 소리 듣듯이 고개를 끄덕거리고요. 그리고 수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내뱉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면 감사가 넘쳐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해지면 축복을 받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잘 표현했던 인물이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취하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물질을 다 써버리고 이젠 그는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돼지 치는 일조차도 그에게는
어떻게 수입이 되지 않아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노력을 해요. 그런데 돼지가 뒷발로 차버립니다. 안 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처참한 상태가 되었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자 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말씀해 보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노예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심령의 가난한 자의 고백은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가난한 심령이 되자 말씀 그대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복이 쏟아집니다. 말씀 그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 집에 찾아갔었을 때 20절 말씀 보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다음 말이 무엇인가요? 19절의 말씀이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라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가난한 심령이 되자 말씀 그대로요, 그를 그대로 끌어안고 그 발에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22절 말씀에 보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말씀 그대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천국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렇게 둘째 아들이 누렸던 그런 천국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1시간 전만 해도 그는 지옥이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는데 돼지가 그를 밀어버립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처참함이죠. 비참함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락지가 껴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천국이죠. 주는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시작점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심령을 가난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참 많은 방법으로 우리 심령을 만드십니다. 다윗도 그리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쓰시고자 하셨을 때 다윗을 낮췄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곳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낮추셨어요. 내가 오늘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미친 행동을 해야 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가족도 버려지고, 여러분, 이웃도 없고 처절할 정도로 외롭고 가난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할 땐 친히 주님께서 돌봐주셨죠. 그러나 연단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다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윗 모세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무서운 연단, 그래서 그걸 연단이라고 하지 않고 재앙이라고 하죠. 무서운 재앙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입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꺾여지지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받았던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나일강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서 피가 됩니다. 또한 온 세상에 개구리가 가득해서 포켓에도 개구리가 튀어나옵니다. 옷 속에서도 개구리가 나옵니다. 이가 온 세상을 새까맣게 뒤덮어버렸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살아남은 게 바로입니다. 여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가난한 심령은 환경이 눌러진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파리가 온 세상을 뒤덮었어요. 파리가 어디서 생겨나는 겁니까? 구더기에서 생겨나죠. 구더기가 있다는 건 다 썩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썩었어요. 그래서 파리가
전체를 다 덮어요. 전염병이 있습니다. 악성 종기가 있습니다. 우박이 떨어집니다. 메뚜기띠가 다 모든 걸 갉아먹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흑암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된 동물, 아들, 딸들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시체 냄새가 곳곳에 코를 찌르고 시체를 처리할 수도 없어요. 이게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재앙 앞에서도 바로는 버텨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겠다고 쫓아왔을 때 안 되겠다, 더 이상 바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은 물속에 다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물로 덮어버리십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셔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가난해졌어. 주님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거지의 심령으로, 빈 털털이의 심령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 살려주세요, 주의 자비를 구하나이다, 주의 은총을 구하나이다 하는 그 심령은 너무 복된 심령이에요. 그래서 복이란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란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주어질 것인다. 사단의 한 역할이 무엇인가요? 사단은 우리가 복 받는 걸 너무 싫어해요. 사단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서 잔치를 하고 행복하게 웃고 즐기는 그런 삶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못하도록, 마음이 높아지도록 부추깁니다. 아더 핑크는 이 부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제멋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며 자신은 당연히 복을 받고 좋은 것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라 생각할 만큼 인간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신은 당연히 복을 받고 좋은 것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누가 이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나의 가정 외에 누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나의 가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면 하나님께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면서 자꾸 대항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가난한 심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내가 가난한 심령인가, 그렇지 못한 심령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내 마음이 비워져 있는가? 비워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무언가가 채워져 있으면은, 내 안에 생각이, 고집이, 세상 정욕이, 욕심이, 이기심이, 교만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불순물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흘러 넘쳐버립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2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어떨 때 흐른가요?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흘러가 버리죠.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그냥 흘러서 가버린다라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면 비우셔야 되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 아주 쉽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간직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 비우는 과정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가난한 심령이 되려면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버릴 걸 버리셔야 됩니다. 내 걸 비우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체험받지 못합니다. 내 걸 비우지 아니하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은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우십시오. 가난해져야지만 체험받을 수 있어요. 가난해져야지만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부추겨서 가난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늘의 것을 체험받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하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거만에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함이 복입니다. 나에게 이 복을 내게 주옵소서. 회개할 때 우리가 비워지는 것이고요, 또한 순종할 때 비워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순종함으로 소진해야 됩니다.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은혜만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속에서 부패가 돼요.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그랬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비대해져서 목이 꺾여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대하다는 것은 단순히 좀 살이 쪘다라는 그런 육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비대함. 왜 우리가 비대해집니까? 운동하지 않아서 그렇죠.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죠. 맞습니다. 엘리 제사장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아들들의 문제 앞에서 고민만 합니다. 근심만 합니다. 어떤 아들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할 때 고민만 합니다. 저거 안 되는데, 저거 가지고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목이 부러졌는데, 죽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대한 까닭이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거죠. 40년간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으면 쓰셔야 됩니다. 비우셔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러 비우셔서 영적으로 슬림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만 받지 마십시오. 비우셔야 되는 겁니다. 비대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대해지기 시작하면 내 속에 썩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마음 안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난한 심령이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은 여러분, 내가 복을 당연히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 외에 누가 복을 받을 수 있겠나? 내가 대우받지 아니하면, 내가 인정받지 아니하면 도대체 누가 대우를 받고 인정받아야 되나? 라는 그 생각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죠. 가난한 심령은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누군가 나를 세워주면, 여러분 연기하듯이 몰랐는데 정말 제가 받은 상이에요. 몰랐어요. 전 생각도 안 했어요 하면서 호호하며 연기하는 거 아니고요.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깜짝 놀라서 나는 이런 상 받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이 올 축복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가난한 심령인 겁니다. 그런데 하만과 같이 심중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 가정 외에는, 나 외에는 누가 대우와 인정을 받을까? 이 자리는 내 자리. 그건 가난한 심령이 아니다. 우리 가난한 심령이 돼서 정말로 이 복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 복이 마치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심령, 가난한 심령이고, 그 가난한 심령이 가는 것마다 이미 마음 안에는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아니하고 나는 당연히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받으면 정죄를 하지요. 계산을 하지요. 따지지요. 누구하고요?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면서 따지기 시작하죠. 그 순간에 천국은 없어져요. 천국은 따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사랑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세워주기를 기뻐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섬기는 곳입니다. 천국은 오직 은혜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원합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시기 질투하는 것은 가는 곳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됐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도 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보이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할 때마다 일은 엉망이 되고 서로 멱살을 잡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죠. 세 번째로,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넘쳐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새날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고, 오늘 내가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오늘 호흡을 할 수 있는 거, 가난한 심령이 되면 될수록 감사는 넘쳐요. 그리고 그것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마치 아주 어린 우리 신생아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까꿍이라고 하면 아이가 그냥 까르르 웃으면서 손짓 발짓을 하면서 좋은 걸 답변합니다. 까꿍 한마디에 손짓 발짓하면서 막 좋아서 온 몸을 바르르 떱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주 조그만 사탕을 입에다가 살짝 물어주면은요, 입맛을 다시면서 더 달라고 입을 그냥 오물오물 하면서 온 몸짓을 다 하면서 맛있다 맛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냥 천국에 따로 없어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아름답죠.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까꿍하면은요 쳐다도 안 봅니다. 사탕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와서 까꿍까꿍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대우를 해주셔도요, 우리 안에 가난한 심령이 안 되고 너무 계산이 많고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뒤도 안 쳐다봅니다. 그 모습은 천국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얼마나 복인 걸 알고 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한마디 말에 온몸이 바들었다면서 온갖 몸짓 발짓을 해가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떠주세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하며, 그런 모습을 주님 우리를 통해서 보고 계실 때, 야,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니 하늘의 것을 날마다 체험받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경고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애굽 땅 종되었던 걸 기억해라.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어떤 은혜가 임해서 여기까지 온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심령이 되십시오. 그런데 언제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고 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 지저분한 심령이 되는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좀 배가 부를 때 12절로 갑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아멘. 그러나 이렇게 내가 배불리 먹는 것도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콕 집어 말합니다. 그것도 안도 내가 채우지 아니한 거, 너가 한 건 아니었어.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지금 먹고 있는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을 먹고 있어. 근데 사단은 말하죠. 너가 했다라고, 너의 수고라고, 이제 당연히 너가 받을 만한 복을 받고 있는 것이란 말을 하죠. 왜요?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린 자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깨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몹쓸 심령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몹쓸 심령이 돼가고 있어요. 주여,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가난한 심령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빈 털털입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우리 영원한 고백이며 매 순간순간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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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가는 것마다 주님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면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